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뭘 주셨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권세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를? 이 땅의 지면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이 그 다음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 자식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영하고 이 사람이 잘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은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따라해서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땅,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을 주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움직이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으로 살게 하셨죠. 이 영 안에 뭐를 주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뭐를 먹고 살아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요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여러분들 건강해지려면 자라를 삶아 먹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사람 속에 담으시고 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마음으로 육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밖으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 동물, 식물, 하늘과 땅은 다 누구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을 할 때 누가 움직이는 거나 이 세상이 움직이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질병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이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원수에 눌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 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순복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에게 사단이 찾아왔다 그랬죠.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해서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다.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땅 밑에 보면은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저 지렁이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살았나? 저렇게 이렇게 눌린 건가? 죄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만든 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뱀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단이 모양이, 이 영적인 내부의 형체는 밖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무런 힘없는 지렁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죠. 천사가 뭐하라?
만든 건지.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모든 천사는, 따라서 모든 천사는 누구를 위하여?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섬기라고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사는 이때나 지금이나 뭐로 만들어졌다? 네, 섬기라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원래 사단이 그 나온 이름이 루시퍼죠.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귀하게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너가 이 아름답게 만든 너의 모습을 너는 스스로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이것은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먼저 나왔는데 퍼덕퍼덕거리면서 누구를 섬기려고 만들었다? 우리를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보면은 질투력을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도 자기 것이 없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자기 거야. 다 하나님 거가 자기 거야. 가끔가다 뉴스에 그런 거 있잖아요. 페라리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걸렸어. 알고 보니까 주차장 아저씨야. 달릴 때는 아주 멋있게 막 다녔지만은 결국은 누구 거예요, 그게? 에? 자기 것도 아니야. 자기 본 모습은 뭐야? 주차장 관리원이야.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단이 굉장히 능력 있는 권세자처럼 느껴져. 사단이 막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한다고 있고, 죄를 막 다스리고 죄를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죄가 지워지지가 않아. 할 수가 없어. 내 삶에서 자꾸만 부러지고 부셔지고, 왜? 죄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다. 아니, 하나님보다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더 많게 느껴져요? 왜 그랬냐? 이때부터 사단이 사람의 권세를 가져가기 싶어 했어요.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래서 유혹을 했죠. 어떻게 유혹했어요? 자기 말을 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권세를 뺏어갔다? 자기 말을 하도록. 우리는 무슨 말을 해서 권세를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사단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 말을 집어넣고, 자기 말을 들었을 때 그 들어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자식들과 죄의 역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단인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사단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대. 사단이 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그 능력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권세인데, 내가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몸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창조작품을 왕창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단이 움직이고, 왜 귀신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죄 때문에 허물어지고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원수를 통해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내 권세를 쓰지 않고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단에게 줘버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얘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밟고 살라는 이 지구와 땅을
거꾸로 돼버렸어. 지구가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리 흙 단계, 식물 단계가 제일 어려워. 공부하는 게 어렵고 돈이 제일 어렵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세상을 다 밟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 거꾸로 우리가 그거를 무겁게 질고 가면서 가정을 무겁게 질고 가고 자녀를 무겁게 질고 가고 삶을 무겁게, 내 몸을 무겁게 질고 가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자, 여기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리적인 몸을 주셨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권세를 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사람의 권세가 이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단 안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십자가에 올리셔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네. 그 몸과 함께 붙어있던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도말해 버리시고, 이 옛사람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여기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권세가, 옛날의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버리는 권세, 사단을 없애버리는 권세, 사망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단의 열쇠를 가져가시고, 죄의 열쇠를 가져가시고, 그 모든 권세와 권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모두 다 주님의 손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 권세를 또 누구한테 다시 부양해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양해 주신 거예요. 이전 권세보다 우리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권세는 우리가 말로 뺏겼지만 이제 말로 뺏기지도 않아. 말로 뺏겨도 이 권세는 하늘과 연결된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여러분들의 몸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했죠. 그렇죠? 빌딩 그거 한 개 만들어 놓으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집 하나 사느라 고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권리권, 상속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시동생한테 뺏기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집문서를 받았잖아. 그럼 잘 사용해야 돼? 안 사용해야 돼? 남한테 주면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과 권세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서 하늘에 올리셔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몽창 다 주신 하늘나라의 상속권과 함께 몽창 다 누구한테 이미 줬다? 여러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딸들이 사용하질 않아. 안 사용해. 하나님, 그냥 요번 달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돈을 주시지 내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놔뒀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안 나면 그냥 약 먹고 살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몸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해야 돼. 하나님 역사해야 돼. 이거 어떡해.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 보면 뭐라 그럴까? 아유, 돌아버리겠다. 하나님은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건 다 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주둥아리만 열면 돼. 입만 열면 돼. 얼마나 이게 간단해요.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럼 믿으면 의가 또 찾아온대. 그러면 더 거룩이 됐어. 그리고 입을 열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의 구원도 얘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상속권을 받고 이양권을 받고 다 권리를 받았으면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딱 아버지가 마련하시고 상속 권리하고 다 주셨는데 아직도 밖에 나와서 떨면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죄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구걸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구걸하라, 잘 빌라. 내가 감동해서 내가 주겠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와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찾아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두나미스,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주실 것이나 주셨다. 어떤 권능? 감기만 고치는 권능? 뭐라고 써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허리가 약해요? 다리가 날지어다! 몸이 약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약한 것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뭐하는? 고치는 권능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약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하라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니까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는 거예요. 다리야 날지어다. 걸어갈지어다. 마귀야 나갈지어다. 죄야 물러갈지어다. 죄를 물러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죄를 해결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문제 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문제 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늘에서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권능 다 줬다. 너에게 다 입을 써라. 사용해라. 권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실상을 바라보고 너는 마귀를 명하여 나가라고 하라. 몸을 명하여 깨끗해졌다고 선포해라. 인생을 향하여 평탄한 길이라고 선포를 해라. 자, 7절 8절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가면서 전파하며,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냥 병에 걸리고 죽으면 그냥 별 수 없고
이르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은 막 진짜 기도는 뜨겁게 해요. 기도는 주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지를 않아. 왜? 내 권세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지어다. 병을 향하여 선포할지어다.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지어다. 주신 권세를 제자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뭐를 달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거를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손대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베드로가 요즘에 나타났다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병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도 안 하고 일어나 걸으래. 내가 권세가 있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교주도 아니다. 완전 교주야. 내가 권세가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죄를 없앨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죄를 권세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병과 아픔이 안 낫는 것도 주님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놨던 거예요. 권세를 체험하라고, 하늘을 체험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의 권세의 말로 바꾸세요. 실상에 속한 말로 바꾸세요. 복음에 속한 말로 바꾸세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갈 때 옷 벗으면서 그 집사 화장을 개떡같이 하고 그게 뭐야? 다시 보면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야? 여러분들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지. 그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세요. 남편 순종하게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 못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입으로 자꾸만 뭘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사단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안돼 이건 절대 안돼. 전화를 돌려가면서 다 아는 사람 옛날 친구까지 쫙 돌려가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나 미치겠어. 몇 개를 더 심었어 지금. 악의 말을 심었어 천국의 말을 심었어. 똑바로 얘기해. 악의 말을 더 심었어. 죽겠어. 나 이거 병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죽겠어. 뭐를 더 많이 심었어? 똑바로만 얘기해요. 뭐를 더 많이 심었어요? 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들의 입은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입은 마음에 쓰는 판이에요. 주님께서 마음판에 쓰셨듯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판에 쓰시는 거예요. 나 가난해 죽겠어. 나 이러고 사는 거야. 자랑이다. 나 이러고 사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는 건 맞는데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건가?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맨날 그 다음 월세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월세 결정한 사람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뭐 그냥 가난과 질병과 원수 진 것과 그냥 대적과 그거를 쌓으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겨우겨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은지 너는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선포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걸어가든지 사든지 눕든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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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성경 기적과 역사의 하나님이래. 먹을 걸 책임지시고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이래. 그리고 기도는 탈퇴 열심히 해.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면서 안 일어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자기 삶에서 하나도 심지를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심지를 하나. 여러분 기적도 따라서 기적도 심어야 난다. 말의 권세를 선포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렇죠? 오늘 새벽기도도 얘기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00년 동안 준다 그러면 빨리 주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 너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천국을 다시 이끌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은 가인 때 나오지. 4,000년 동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예수님이? 안 나왔어요. 그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200년인가 4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그때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셨을까?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 큰 소리로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 태 속에 어떤 자가 온대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대요. 그렇죠? 천사가 날아와서 얘기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끝때까지 다 중요한 줄거리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자,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권세를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이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시기를 거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디스크립션 예수님에 대한 설명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내뿜고 권세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누구의 권세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있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좋게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담겨진 거예요? 마리아 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 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걸려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스피크하게 하셨어요. 그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너의 조상과 예언자들이 말한 내 아들을 너의 안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낳게 하신 거죠. 마리아는 누구의 씨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마리아에게 나서 마리아의 자궁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내 입을 통해서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완전하게 선포될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 선포되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서 기적이 나왔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왔어요. 구원자가 나왔어요.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내 가정에 언제 임하십니까? 내 삶에, 내 몸에, 내 인생에 어떻게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세요. 예언자가 되었어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포하세요. 사단의 말을 빌려서 또 사단에게 권세를 주지 마세요. 저도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허리 아픈 지 거의 40년. 병원을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 허리가 아파서 막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허리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하래.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내가 그런 말 하는 줄을 몰랐어. 그래서 맨날 침대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 주물러줘.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아프다라는데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씨, 내가 모태신앙인데.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맨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여기 한 3, 4년 됐는데 아픈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 번 아플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막 걸어댕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파요. 오늘 못 움직여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포해야 돼요. 실상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심으세요. 주님을 심으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야 되죠. 그렇죠? 애를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밤에 얼레리 꼴레리를 안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진짜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야.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근데 그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지. 맨날 그렇게 철회하면은 그 밤일은 언제 하냐고. 그 이해가 안 되시나? 이해가 다 되시. 우리 다 어른이니까. 아니 뭐를 해야지 애를 낳는데 맨날 와서 철회하니까 주위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애 낳으라고 왜 교회에서 애 낳냐고. 집에 가라고 빨리. 기도는 그만해도 됐다고. 그게 웃긴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 주여 낳게 하여 주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와서 마음속에 정말 관계를 맺듯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야 말이지. 하나님의 실상에 푹 빠져서 예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적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러분 애 낳을 때 우리 애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애들이 꼬마이니까 이제 무슨 남자애 물을 자기가 모르고 마셨나 봐. 그 이제 누군지는 안 말하겠는데 얼굴이 하얘지면서 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친구 물을 마셨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안심을 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같이 물 마셨다고 애 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치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물병 드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금씩 해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 기대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어. 여러분들은 따라해서 나는 말씀을 낳는 기적을 낳는 영적 자궁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낳아드리는 영적 자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입에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사단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집에 가나 버스에 타나 살 때도 문자할 때도 계속 사단의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나, 언제 내 삶을 다르게 하시나, 내 삶을 언제나 좋게 하시려나.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관계를 맺으세요. 아멘. 하나님과 정말 비밀스럽고 은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 자궁 속에서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명 깊게 입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네이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이 되려면 자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온전하게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선포하려면,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원수의 모든 것들을 막 죽음과 사망의 것들을 이기시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분명히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실상을 보고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땅에 선포하는 권세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눌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해도 잠깐 해도 돼요. 한 5분. 그 외에는 우리가 입으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면 여러분들 정말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겠습니다. 자, 잠언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잊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자꾸만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는 건 목에 이렇게 목에 매라는 게 아니라 목을 사용해서 내 목이 항상 뭐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편에 어떻게 해라? 새기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의 입술은, 따라서 나의 입술은 펜이다. 펜이에요. 어떻게 쓰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쓰는 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것을 쓰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마음판에 쓰지 마세요. 누구 것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다 온전케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이 뭡니까? 죄에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질병과 눌림에서 벗어나서 살아다니고 천사의 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증거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분명히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9개월입니다. 10개월 9개월이죠. 그렇죠? 처녀가 그냥 오늘 낳아야지. 오늘 낳아야지. 오늘 내일 급하게 낳자. 그래서 3일 만에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9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낳은 게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낳아야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녀가 맨날 밤에 기도하면서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9개월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잊지 말고 법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선포할지어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서 하나님 세상 말한 거 취소합니다. 아멘. 그 취소가 명령으로 받아졌어요. 다 이제 취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을 사단에게 다시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사단에게 다시 주지 마세요. 내 권세를,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 몸과 인생의 권세, 자녀의 권세 사단에게 주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받은 이 권세를, 나 인생이에요. 나 인생, 내 몸이고 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주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결심하신 분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